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모두 주님께 겸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이 참된 예배자 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루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앞에서 당신이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이자 그분의 삶을 지배하던 윤리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희생하신 근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7절과 35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절들은 거기에 근거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사례들에서의 윤리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3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시작부터 턱 하고 막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 우리에게는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이 명령이 예수께는 그분의 가르침의 정수이자 또 그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윤리였고 또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근거였다는 것이죠. 구절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다 어색한 것들이고 불편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에게도 모욕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께서는 너무도 높은 곳에 계시면서 너무도 낮은 경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 구절들이 오늘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럽고 이상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원수로 여겨지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또 거기에 부역하던 유대인들, 탐욕스러운 부자들, 수탈하던 군인들, 불의로 재판하는 지배계층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록 율법이 원수를 미워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인된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원수들이라는 말은 이미 그 말 자체에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어울리셨던 그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달갑지 않게 여겨졌던 사람들, 그런 존재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들과 세리들, 여자와 어린이들, 사마리아인들, 원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들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자와 학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구절의 내용이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윤리의 핵심이 되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전해 듣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지금의 우리에게나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구절들과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큰 차이 때문에 마태복음서의 구절들은 오른뺨을 맞는 상황과 또 소송에 걸려서 속옷을 빼앗아가려는 그 상황에서, 빼앗기려는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풍자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한 대응 방식 같죠.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7절과 28절에서 사랑할 대상으로 정해진 원수가 박해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뺨을 맞고 겉옷을 빼앗기고 또 강탈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상정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접하던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는 여러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소수 집단으로서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가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승인되는 그 사회 속에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은 원수들이 그러한 식으로 박해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던 현실적인 상황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이고 달라는 사람에게 거저 주라는 것이죠.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능한 대응 방식 같아요. 정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박해 현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던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죠. 사실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구절들이 위안을 전해줍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들이지만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31절부터 38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 적용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행동을 내가 먼저 그에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의 반대 개념이에요.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이미 고대에서부터 동해보복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비록 로마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벌금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동해보복법에는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만큼 나도 그에게 보응한다 라는 정신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황금률에는 앞으로 내가 그에게서 받고 싶은 대우를 내가 먼저 그에게 해준다라는 정신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동해보복법은 내가 이미 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지만 황금률은 내가 앞으로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과거에서 나의 행동이 시작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근거에서 나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황금률은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누가복음에서의 이 원수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가 이미 받은 것, 과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고 싶은 것, 이 미래에서 시작해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좋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도, 아직 그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에게 잘 해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31절부터 34절의 말씀들이 이러한 맥락에 놓인 말씀들이에요. 생각해보면 남에게서 대접받은 만큼 남을 대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 나를 대접해준 그만큼이 한계가 되지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대접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한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나도 그를 욕하련다 라고 하면, 즉 받은 만큼 내가 그에게 돌려주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욕과 증오만이 남게 됩니다. 나의 대응이 내가 받은 욕, 바로 그 과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가 나를 욕했어도 나는 그를 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욕과 증오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대응이 과거를 끊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은 욕으로 되갚기를 포기한 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든 황금률이든 이러한 법칙은 어디까지나 이 관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박해를 멈추고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황금률대로라면 박해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면 원수가 박해를 멈추고 나를 사랑해주기 시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원수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반응이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에게 좋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원수가 인정해서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나에게 갚아준다, 보응해준다, 대응해준다, 돌려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은 다른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헤아려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은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윤리가, 상호 윤리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38절도 이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률대로라면 남에게 주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서 그만큼을 받기 위함인데, 누가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박해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는 박해자, 원수, 그리고 당면한 현실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하는 행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박해하는 현실에서, 그것도 박해하는 원수에게 어떠한 개과천선의 계기를 주고 그로부터 선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일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인데, 그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에게서 현실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야만 그를 위한 사랑이든 선대든 하려고 하지, 그것조차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의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대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그것은 낯설고 또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더욱 멀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사신 삶의 정신이자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삶의 모습인데,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35절 후반부와 36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품는 자비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매우 불편한 진실이고 또 당시 박해받는 현실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박해를 받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일까?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처사는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겠죠. 정서상 그리고 그들이 닥친 현실 안에서. 그들의 치열한 현실, 가혹한 현실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쩌면 바로 그와 같은 불편함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더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악을 일삼는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셨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한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큼 자비로우시니 마땅히 그 자녀도 자비로워야 한다. 바로 이 맥락 앞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곧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도 그 아버지처럼 자비로워라. 이렇게 이 구절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지극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겨진 정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니 그분의 자녀인 나도 자비로워야 한다 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설교 원고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만일 이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본문이었다면 이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들었던 박해의 현실 안에 있었던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너무나 이상적으로 또 너무나 무기력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현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현실을 바꾸는 데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원론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늘 주저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과연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은 결국은 제가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아낼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에게 피곤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사랑하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원망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더 먼저 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산돌 손양환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게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틴 루터 킹 목사로 하여금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비폭력 투쟁을 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다. 바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지만 참으로 먼 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바라본 다음에야 이 모든 가르침들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본문이 요구하는 삶을 바로 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기에 행하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께 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당면하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에게 안갚음하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저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주님의 은총만을 더욱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심령
소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땅에 매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교회 예물 드리는 이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또 쓰고 먹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교회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고도 적절하게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모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윤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과 또 그들의 가족들, 이 땅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서를 잘 배우고 또 진실하게 삶을 나누고 삶을 긍정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파송 찬송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